천국에 관한 내용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재림과 관계된 추가 비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나눔은 제가 개인적으로 접한 자료 및 성경 이해에 기반한 것이고 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 개인적인 이해와 관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이해와 믿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말이 33회 등장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천국을 검색하면 37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스펠 오브 킹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게 왕국 나라의 복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로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천국 복음 할 때 천국이 3번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9장 35절, 24장 14절에서 이렇게 3번 나오는데, 킹덤 오브 가드라는 이름으로, 즉, 킹덤 오브 가드의 천국은 33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7회 중에서 천국 검색 엔진으로 찾으면 나오는 게 37회 중에서 3회는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3회가 들어있고, 또 디모데 후서에 헤븐리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빼고 33회의 킹덤 오브 가드로만 나온 33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5번까지 28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4개 9부터 29번째부터 33회까지 총 4회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29번째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이야기, 천국 비유를 들 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아래쪽에 내려가면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천국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때 나올 때 이제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서 아침에 일찍부터 일한 사람하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하고 품값을 똑같이 주어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집주인은 품꾼들에게 일하게 하고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오후에 늦게 돌아와서 품삯을 계산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늦게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어서 늦게 일한 사람이 이제 이익을 보고 이제 좋게 은혜로 여긴 반면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이 일을 맡기고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늦게 들어와서 돌아와서 품삯을 계산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번은 30회째인데 마태복음 22장에서 2절부터 10절에 또 다른 비유,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계속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에서는 혼인잔치를 베푼 왕이 있다, 임금이 있다. 왕이라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왕자겠네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인데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해서 혼인잔치 오라고 했더니 오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서 이 모두 다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해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라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관련돼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리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란 걸 잘 알고 있고요. 그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천사들이 그러면 어린 양의 아버지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이 서로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혼인잔치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는 그냥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가 명확하죠. 예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하는 혼인잔치가 언급되어 있으며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며 임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25장에도 천년 왕국 시작을 기념하는 연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31번째인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할 때 나왔습니다.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명을 알린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자신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외식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천국에 자신들만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를 비유로 설명할 때 또 나타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라고 말할 때 천국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32번째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인 배경은 혼인잔치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처녀는 신부이기가 어렵겠죠. 처녀가 10명이 신부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로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고 열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는 사람들. 이게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두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차이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3번째 건데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할 때 마지막 천국이란 표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는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맡긴 종들과 회개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즉 마치 예수님이 초림 때 이제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 때 다시 돌아와서 맡긴 종들과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천국은 예수님 초림 때 가까이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여 재림까지 연기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재림하기 전 먼저 공중강림이 있으며 혼인잔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만국을 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자가 있고 신부의 친구인 자들 중에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포도원의 품꾼들과 달란트 받은 자들과 회개를 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현재 세상 나라가 많이 있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많이 일본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접수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나라인 것입니다. 재림 바로 앞에 교회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을 것이며 재림하에서는 품꾼 또 소유를 맡은 자들과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는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그 나라가 이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본 6번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